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시대 가운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방주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데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높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대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시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만큼 악합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네피림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 마음에 탄식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멸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은혜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멸망하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단 한 명이라도 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는 그 날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 뭐 하나님 심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스마트폰 이 속에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존재가 없어요. 실컷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다가 갖다 바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쉬는 날에 좀 놀고 먹고 마시면 되는데 뭐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불신자들 머리로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방송을 했어요. 왜냐면 주일 되면 방송으로 자 환자들 집합해라.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신이 좀 이상한 환자들이에요.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 줄 서가지고 교회 간다고 환자 출발! 이러면. 근데 나중에 그렇게 환자 취급을 하던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바벨탑 시대에, 멸망하는 시대에 하나님 창세기 11장에 쭉 뒤에 보면 6절에서 32절까지 쭉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하나님이 자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삿을 낳았고 쭉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 쭉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있는데 자 27절 보세요. 보면 데라 족속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셈 족속의 계보를 쭉 열거하시고 그러고 나서 데라와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데라가 25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힘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복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 땅은 비옥하고 그 땅은 먹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부르십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아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무슨 복음입니까?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언약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나이가 자그마치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75세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일구었던 모든 땅, 고향, 친척, 지금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어디를 떠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있는 우리 친구들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자기 종족을 떠난다.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 시대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부족끼리 뭉쳐서 사는데 그걸 떠나버리면 더 이상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도 다르단 말이에요. 늘 위험이 도살입니다. 근데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5절을 보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으면 명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땅 어딘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지으시는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실 그 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은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고 기다렸던 메시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너로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언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 안 받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응답 받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땅,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육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데라와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뭐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심지어 우상을 깎아서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5세 나이에 안전한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불편하고 불확실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안전하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육신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면 버려놓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쌓을 때 나중에 우리가 또 나오겠지만 그의 조카 롯은 육신의 길, 성공의 길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예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선택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속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